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인도함을 받은 그 땅, 가나안 땅에 계속 그 말씀을 따라 머무른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계속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고향과 친척과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인도함을 받은 땅에 계속 머무르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경제 한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근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인도하신 그 땅에 왔는데 풍년이 들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된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셨구나라는 확신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근을 재앙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왔고 그리고 인도되어진 그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를 떠나야 될 것인가 머물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기근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근을 이 땅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 훈련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다고 이제 저절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그 땅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신학자인데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쓴 글을 봤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 탕진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틸리케가 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향 땅에 그 동네에 면장이 있었는데 그 면장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면장이, 동네 면장이 탕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이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먼 나라로 다시는 못 간다. 네가 먼 나라로 가려고 하면 아버지가 너를 막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둘째 아들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막을 일은 없을 겁니다. 아버지의 집의 안전, 그 평안, 그걸 경험한 사람은 절대 자기 발로 이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틸리케가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정말 사실일까? 일단 회심하여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정말 아버지의 평안한 집에 계속 머물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탕자가 면장에게 정말 위와 같이 얘기했다면 회심한 사람은 절대로 다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면 이는 틀린 말이 아닐까? 틸리케가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계속 거기에 머물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 멀리 갔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집에 계속 자연스럽게 머물게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머물려면, 아버지의 집에 계속 머물려면 거기에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는 얘기죠.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그 훈련은 아마도 금식 훈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한 게 언제입니까?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 다 당진하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에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기를 원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배를 고르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있는데 그 아버지 품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훈련이 뭘까요? 의도적인 기근을 만나는 거죠. 자발적인 기근을 만나는 거죠. 그게 금식이죠. 금식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기근 앞에 서면서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죄인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힘을 길러야만 계속 아버지의 집에, 그 말씀 안에, 그 품 안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맞은 기근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문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 땅에 저절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맞은 그 기근은 재앙이 아니라 훈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머물기 위한 훈련이었던 거죠. 풍성할 때는 말씀 아니어도 머물 수 있잖아요. 풍성할 때, 성공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어도 그곳에 그 성공 때문에, 그 풍성함 때문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는 때는
기근의 때예요. 그래서 그 기근을 통해서 오로지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키려고 하셨던 거죠. 가나안 땅의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겪는 기근은 떠나라는 사인이 아니고, 거기를 떠나라는 사인이 아니고, 그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머물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훈련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위험이라고 인식을 해서 그곳을,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게 된 거죠. 이집트에 가면 다 해결될 것이다, 지금의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브라함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던 그 무엇인가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레의 나이가 한 65세가 그 이상이 되었는데 여전히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자랑거리였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위험의 요소가 됐습니다. 그 낯선 이집트 땅에 낯선 사람들이 그 아내 사레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아브라함 자기는 죽이고 그 사레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레한테 당신 나를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오빠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안 죽고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면 이집트 땅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닥쳤다면 그걸 뭔가 벗어나기 위한 묘책 그리고 편법을 쓰는 게 자연스럽겠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우리 안에 옛 삶의 방식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내 속에 옛 삶의 방식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면 그것이 툭 하고 튀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가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문제 많은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혼자 살 때 아무 문제가 정말 없었는데 결혼해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혼자 살 때는 아무도 그걸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것이 툭 건드려져가지고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미성숙함, 두려움, 비겁함, 믿음 없음, 이게 같이 살면서 그런 어떤 사람으로 인해, 배우자로 인해 또는 자녀로 인해 누군가로 인해서 툭 건드려져 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함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뭐 같이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함께 부딪히게 되죠.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런 일을 통해서 내 속에 내재되어 있던 옛 삶의 방식이 툭 하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 무책임함, 비겁함, 믿음 없음, 미성숙함.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나오게 한 어떤 환경을 탓하거나 그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으로 보고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더 잘 머물게 하기 위한 훈련,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그 진리 안에 더 잘 머물게 하기 위한 훈련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이 한 사람과 같이 살기 어렵게 만들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기가 힘든 거예요. 같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이 한 사람과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만든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떻게 계속 머물 수가 있겠어요? 더 깊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고치고 새롭게 해야만 하는데 그 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환경, 그리고 낯선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밑바닥에 있는 믿음 없음이 드러난 거죠. 무책임한 것이 드러난 거죠. 비겁함이 드러난 거죠. 두려움이 드러난 것이죠. 이게 훈련인 거죠. 그 드러난 것, 그것이 훈련인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만큼의 믿음은 있었지만 인도받으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곳에 머물 만한 믿음은 없었기에 그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계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통해서 훈련받도록 하셨는데 그걸 피해가지고 도망쳐서 이집트 땅까지 왔으니 이집트 땅에서 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굳이 멀리까지 와서 전지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린 환경이나 어떤 처지,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훈련을 잘 받는 비법은 뭘까요? 그 비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훈련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픈데 훈련을 시키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도망칠 궁리만 하게 돼요. 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견딜 수가 없어요. 못 견디겠어요. 자존심 너무 상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훈련시켜 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거기서 어찌 됐든지 간에 도망칠 궁리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분명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훈련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면 우리는 그 훈련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은혜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이 훈련이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n분의 1의 사랑이 아니에요. 10명이 있으면 10분의 1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에게 집중된 사랑이고 편향된 사랑이고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치우친 사랑이에요.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치우친 사랑.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실 잘못한 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누가 재앙을 받았어요? 바로가 재앙을 받았잖아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졌어요. 그런데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뭐 잘잘못을 지금 그때 따집니까? 너 잘못해서 그렇게 됐잖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그냥 급하게 빨리 구해내는 거, 그게 급선무이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구원해 가지고 그 품 안에 안아주신 것이죠. 절대적인 사랑으로,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도 나는 벌 안 받아. 저 사람이 벌 받지. 그런 철없는 생각, 또 미성숙한 생각,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닌 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오히려 이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보다 아브라함을 더 많이 가르치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두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재앙을 받는 경우, 그리고 바로가 재앙을 받는 경우, 이 두 경우 다 아브라함이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재앙을 받는 경우에 부끄러움은 자기의 신앙적인 차원 안에 머무르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래서 나는 벌을 받았다. 다음에는 순종해야지.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 머물게 되겠죠.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했어요. 그 책망을 아브라함이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금 책망을 들었으니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훨씬 더 큰 차원의 부끄러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깨달은 게 뭘까요? 내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신앙의 결단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복을 받고 좀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구나.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는가, 바르게 결정하는가 아니면 다르게 결정하는가 라고 하는 데 따라서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재앙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가 재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는 부끄러움은 자신이 재앙을 받아서 받는 부끄러움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만큼 큰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너무 작은 사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한 부끄러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큰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고작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요만큼 작은 사람으로 살았으니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인 거죠. 속 좁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당한 부끄러움은 큰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책망을 듣거나 부끄러움을 당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또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책망했거나 또 여러분을 부끄러움 당하게 했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마시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 너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래 내가 뭐 하겠어, 나는 원래 그래 안 돼,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걸 알고 부끄러워하되 작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크게 부끄러워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렇게 큰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고작 내가 요만한 사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끄러움 당한 일이 여러분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오히려 큰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망을 받거나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작게 만들 수 없어요. 그 말 한마디 듣고 여러분 작게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면 여러분 그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한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은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그냥 저절로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지금 와 있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평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저절로 머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렇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근이 왔다고 도망치지 마시고 내 안에 묻혀있던 좋지 못한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움츠러들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훈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열심히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기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이 자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하신 땅에 오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머물기 위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땅에서의 기근 또 낯선 애굽에서의 드러난 아브라함의 옛 삶의 모습과 그것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당한 일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에 그 말씀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한 훈련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와 같은 훈련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훈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그 땅의 기근도 이집트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것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기만큼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훈련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주님 품 안에 계속 머무르는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훈련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훈련을 단순히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훈련을 받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